네, 안녕하세요. 7월 5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22절부터 35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네, 오늘 말씀은 족장 그리고 평민이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는가에 대한 내용이 말씀이 나와 있고 또 족장과 그래서 평민의 이 속죄제가 비슷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22절에 보면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27절에 보면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가져다가 그래서 순염소와 암염소로 그냥 구분해서 똑같은 상황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속죄제의 이 말은 속죄제의 이 모습은 결국 흠이 없는 상황에서 부지 중에 이제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에 흠없는 순염소나 암염소를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중요한 그 포인트는 부지 중에 드리는 부지 중에 범하는 그런 죄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지 중이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데에 죄를 짓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사실은 알고 짓는 죄가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알고 지은 죄.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인데 딴 사람이 봐도 저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라고 할 때 본인은 사실은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으니까 먹을 게 별로 없으니 이제 때로는 어머니의 그 지갑에서 뭐 동전 같은 것들을 훔쳐다가 실제로 나가서 뭐 군것질을 하고 먹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그걸 죄로 여기지 못할 때가 있었고 실제로 살아가면서 뭐 군대 생활을 하든지 또는 뭐 이렇게 어른이 되기 전에 너무 부족했을 때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것이 죄로 내가 알겠는가? 그럼 죄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내가 그래서 죄를 범하는 거건 내가 기본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사실은 자기가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죄를 범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특세 기간 동안에 이번 말고 지난번 특세 기간 동안에 그 양심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근데 그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자기가 이 부지 중에 짓는 죄를 자기 양심에 감찰을 하면서 깨달아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자기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속죄죄를 질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부지 중에 지이고 자기 양심도 마비가 되면서 결국 죄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이 아픈 말인지 모르는, 아프지 않은 말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아들이 지금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선교사 훈련을 가서 받고 있는데, 이제 우리 막내 하원이가 있는데, 그 하원이를 바라보면서, 야, 니네 가족들은 다 왜 이렇게 배가 나왔니? 잘 배 나왔어요. 근데 애기들은 아직 좀 나왔는데, 우리 아들이 조금 이제 뚱뚱해서 이제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데, 어떻든 그랬는데, 그 사모님은 절대로 나쁜 마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만약에 듣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부지 중에 죄를 덮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뭘 좀 나누고 싶은 거냐면, 죄라는 게 정말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죄에 속한 얘기지만, 정말 죄라는 게 뭘까? 확실하게 제가 인지하는 죄는 하나님이 없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게,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분리되어 살아가는 자체가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모습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왔다면 이게 죄예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는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죄로 고백합니다 라는 죄는 정확한 죄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무엇을 먹었다든지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죄이라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복음의 핵심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나라를 하나님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가 더 나가서 내가 죄인임을 인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한다라는 것을 내가 잊어버렸을 때에, 그걸 잊고 살아갈 때가 죄의 모습인데, 그게 이제 부지 중에 지은 죄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부지 중에 지은 죄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에, 본인이 사실은 그 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깨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도 말씀을 보게 되면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죄를 갖다가 이야기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우리 귀한 후배들을 만나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지체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에서 목회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라고 할 때에 정말 듣는 순종을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른한테 듣는 것도 들리지만, 또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 속에서 들을 수 있고, 때로는 축복 속에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들어야지만, 즉 멈춰있는 순간부터는 매우 위험해진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제 좀 됐다, 이제 좀 괜찮다, 그때부터 항상 시련이 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변화되고 끊임없이 내가 잘 들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 듣는다는 것은 자기 변화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자기 변화를 추구하고 자기가 바뀌는 거죠. 분명히 저 사람이 문제가 있지만, 저게 내가 얘기하고 싶지만, 그게 왜 나한테 이렇게 답답하게 왔을까? 그리고 저 사람은 나한테 모함을 할까? 저 사람은 왜 거짓말을 하고 저럴까? 물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보고 자기를 자꾸 들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가고 부지 중에 죄를 범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좀 그나마 멀리하는 것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 돌보고 자꾸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쭉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 보혈, 피로 가능하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최종적인 부분은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부지 중에 지은 거를. 그럼 성령님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누군가 이야기해서 이해하게 되지만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러한 레이기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실 십자가의 보혈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의 보혈을 감격해하며 묵상하면서 부지 중에 짓는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월요일을 시작할 때에 우리 지체들이 우울하거나 또는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 보혈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의 예배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